한번 이제 읽어보면서 정리.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한번 서지사님 먼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혹자는 하늘의 진리를 더 쉽고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와 정반대입니다.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과 그 허락에서 제외된 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천국의 비밀을 알리도록 허락된 자들에게만 이해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 11절에 그 허락된이요 디돔이에요. 그 주일 설교에도 그 가난한 과부 이야기 하다가 과부가 아니라 누구죠? 나사로 이야기 하다가 가난한 나사로 얘기하면서 가난하다가 이제 그 아이테오 그 구걸하는 자였고 그렇게 아이테오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디돔이 넘겨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넘겨준 자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것이 이해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디돔이 된 자들에게만 이제 그 허락이 된다 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혹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는 모든 회중의 상태는 있는 자와 없는 자 이 두 개로 이제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천국의 비밀은 있는 자에게 허락이 되고 없는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있는 자는 누구이고 없는 자는 뭐냐? 있는 자는 하나님의 허락. 그러니까 허락이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이 허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디돔이니까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비밀을 하나님이 감추고 이렇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눈에 잘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딱 보여주는 그런 개념인데 이 디돔이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는 차원이니까 하나님이 넘겨준 자들, 허락된 자들만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넉넉하게 받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좀 말이 안 되죠? 없는 자는 없는데 있다라는 게 없는 자가 있는 게 뭘까요? 없는 자가 있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으로 풍성하게 되고 넉넉하게 됐는데 없는 자는 없는 자에게 있는 거.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맨 아래 단락이 있죠. 뭐라고 표현했죠?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넘김을 받을 그 인생의 기회를 그거조차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돼요. 그렇게 봤고요.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씨 혹은 씨를 뿌리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이고 상징인데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씨를 뿌리고 그 씨를 자라게 하고 그 씨에 열매를 맺게 하고 마지막으로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신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씨 뿌리는 사역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그 창세기까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역이 씨를 뿌리고 그 씨를 자라게 하고 그 씨의 열매를 기대하고 그 씨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렇죠? 열매를 거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받고 씨의 열매를 내고 씨의 열매를 드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씨를 받고 씨를 자라게 하고 씨를 거둬. 우리 게 아니죠? 그럼 다 가져가요? 우리의 생명은 그 씨에게 이제 전수되나? 아무튼 그렇게 봤어요. 그래 한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집사님. 하나님 씨 뿌리는 사역이요. 창세기
첫 장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땅에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 뿌리는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씨가 이제 헬라어로는요 스페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히브리어로는 제라로 되어 있대요. 씨 뿌리다가 헬라어로 스페이로입니다. 스페이로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씨를 뿌리는 것에서부터 영적인 씨를 뿌리다 혹은 어떤 사상을 퍼뜨리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이곳의 명사형이 스페르마. 그래서 이제 그 씨, 식물의 씨, 동물의 씨, 사람의 자손, 하나님의 씨, 신의 씨, 이런 의미로 이제 헬라어에는 사용이 됐대요. 이제 구약으로 가면 제라,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 제라도 씨를 뿌리는 거, 그 다음에 뿌려진 것에 대한 어떤 산물, 남자의 정액, 그 다음에 약속의 자손, 이렇게 이제 사람의 씨가 그거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관된 의도와 사역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땅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거둔 것을 창고에 모으신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약에서 이제 사용된 것이 그 여러 절기인데요. 그 절기가 이제 크게 구약에서는 3개가 있죠. 유월절,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51절을 보시면 바로 그날에 6월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6월절에는 하나님 인도하신 거고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오순절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사도행전 오순절날 성령의 열매가 거두어졌잖아요. 그 얘기 있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의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한번 집사님 읽어주세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설명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그렇게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는 절기이며, 장막절은 그렇게 거둔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곳간에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 있죠? 곳간이에요. 곳간에 들여야 할 것은 11조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의 개인의 마음과 인생 속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씨와는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진리의 말로 들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그게 이제 유월절이고, 그때 이제 우리 안에 있었던 자각은 내가 먼지이고 나라는 존재는 없음이고 나는 껍데기구나. 요걸 이제 자각하게 됐죠. 그리고 진리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광야의 길을 걷게 되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애굽으로서의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가나안 안에서의 새로운 사람이 이제 부활하는 것을 광야 40년의 역사 속에서 이제 경험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일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노예가 내는 열매가 아니라 아들이 내는 열매를,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이 기대하는 율법적 열매가 있겠죠. 그리고 뭐 율법주의의 반대를 은혜주의라 할지 진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은혜는 또 은혜가 요구하는 열매가 있겠죠. 요건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의 열매를 안 맺는 게 진리의 목적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아들이 내는 열매를 뭐냐? 그게 이제 제가 자유라 그러고 안식이라고 표현했고요. 율법의 종에서 진리의 아들이 된 이스라엘이 내야 할 열매가 바로 이것이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 아들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이제 종의 일을 하고 종의 열매를 맺었다. 그게 이제 이사야 5장 1절에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극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무슨 나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라.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안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으면 어찌민고. 돼 있죠. 그다음 집사님 읽어주셔요. 어떤 열매? 읽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극상품 포도나무, 그러니까 진리가 내는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는데 들포도 즉 여전히 율법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여전히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소위 말해 이제 1장 6절에 다른 복음이 있잖아. 이 다른 복음이 어떤 사람은 이단적 교설, 뭐 이런 거 영지주의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어떤 성경을 보고 교회 역사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진리를 역행하는 율법주의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그 복음을 받은 너희가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간다. 요거를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열매는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율법이 내는 율법의 열매가 아니라 진리가 내는 은혜의 열매예요. 은혜의 열매인데 진리를 받은 교회들이 자꾸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그 틀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죠. 그런 표현을 이제 바울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밑에 보시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일가라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으로 받은 교회가 영이 내게 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할 교회가 자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단락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가 의미하는 것이 구약으로 가면 제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창세기 1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 셋째 날 뭐 만드셨어요? 셋째 날 보면은 그 땅이랑 바다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바다에서 땅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고요. 성경을 보면은 셋째 날에 그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성경에는 만들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언뜻 이렇게 옛날 그림 보면 셋째 날에 이렇게 풀도 만들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셋째 날에는 땅 무틀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식물,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창조 기사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뭐가 나와 있냐면 재미있는 게 씨를 내는
그 채소와 나무가 있는 거예요. 씨를 내는 굳이 제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29절에는 뭐냐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다 창조하고 씨 맺는 나무와 채소를 준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것이 너희의 먹을거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어야 할 그 양식은 씨를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먹는 음식을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의미와 내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씨 가진 열매야 먹을거리 보세요. 셋째 날을 만드시고 땅에서 채소와 나무가 씨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것저것 갈아야 읽으면 되네요. 그리고 그 땅에서 채소와 나무가 씨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셋째 날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게 씨를 맺는 채소와 나무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에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이제 먹을거리로 주셨다. 여기 이제 먹을거리로 주노다가요 히브리어로 나탄인데요. 여기 헬라어로 가면 디돔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신약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넘겨주셨잖아요. 넘겨주셨다는 단어가 디돔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는데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그 머리로 주셨다는 얘기는 어떤 우리의 통치,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어떤 실체,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어떤 능력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양식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했어요. 아이테오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 성도의 먹을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양식은 씨 맺는 채소와 나무인데 이것이 그들의 먹을거리이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교회의 양식으로서의 자신의 몸을 주시는 거고요. 이 땅의 짐승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살과 피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 소식사 한번 읽어주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6장 27절에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고 썩을 양식, 그러니까 그 양식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썩을 양식은 세상에서 뭐 돈 벌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썩을 양식이고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봉사하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영생하도록 주어진 양식이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창세기 1장에서 제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고요. 여기 이제 신약에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에서 나누고 있는 스페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는 그 씨는 우리에게 씨로 오신 그 예수와 관련된 거라는 거죠. 그 예수와 관련된 거는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을거리로 삼아야 할 그 존재라는 측면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제라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에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씨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 씨에 대한 약속을 했죠. 지난주 과부 이야기 설교 집사님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이제 과부가 갖고 있었던 원한을 한마디로 말하면 과부는 남편이 죽은 거잖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씨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과부에게는 그 씨가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자각했는데 그 씨를 건네받지 못하는 상황, 그걸 이제 원한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다말이나 바세바가 믿음으로 그 씨를 건네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걸 설명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 얘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씨를 건네줄 거고 그 씨가 너희를 살게 할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 이 씨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모형으로 주셨습니다. 선악과 먹어 율법 아래서 선악 욕망으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기다린 것이 바로 씨다. 그럼 하나님이 후손으로 약속한 그 씨를 건네받은 디도미한 자와 그 씨가 디도미하지 않는 자로 나뉘어지겠죠. 그러면 그 씨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우리 안의 변화와 어떤 그 성장과 다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볼게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집단일보 차례신가요? 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이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자리에서 선한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나의 머리를 삭제함으로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머리 삭제, 자기 해체, 자기 깨어짐, 목베임, 욕망의 해체 이런 개념 정리되셨나요? 허집사님 욕망 다 해체됐어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랬는데 죽어요? 죽는다라는 게 뭐라고 해석이 돼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내가 마음속에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접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벌써 옛날에 한 2년 전에 이제 그 성도는 목베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 욕망이 해체되면 이렇게 하면은 되게 성도들이 뭐 하라는 얘기야, 뭐 하지 말라는 얘기야, 또 어디 가라는 얘기야, 아니 헌금 내라는 얘기야, 뭐 하라는 이렇게 그 되게 의아한 이해 못하는 그리고 되게 또 한편으로는 위축되는. 왜냐하면 항상 나는 내 욕망과 나의 욕심과 그걸 다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항상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뱀의 자리에서 뱀의 머리가 잘린다, 목뱀을 당한다, 그게 뭐냐 이 얘기죠. 선악 판단을 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데, 예. 그 율법 주신 율법이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나를 주인으로 삼고 중심에 두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면서 그렇게 율법으로 사는 나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과정이 이제 자기 부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내가 이 율법적인 틀에서 이해했던 것처럼 내가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내 거를 포기해야 되고 내 감정을 조절해야 되고 혹은 착한 사람 돼야 되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목배임을 당한다.
내가 해체된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것도 이제 말씀을 또 어떤 윤리 도덕이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틀로 또 해석하는 거니까 용어가 애매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내 욕망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생존하고 싶은 욕망, 뭐 번영하고 싶은 욕망, 행복하고 싶은 욕망 이런 거는 없어지지 않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목배임을 당한다는 개념은 나라는 존재가 율법을 내 남편과 내 의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그걸로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 율법이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혹은 정당함의 반대로 책망과 죄책감에 빠져있게 하는 이것이 죽는다는 개념이죠. 그건 이제 선악 판단의 죽음이다. 선악을 내려놓는 선악 판단의 주체로서의 내가 없는 거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거기에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개념. 호집사님 이거 되세요? 이해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허지사님이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지금 인생의 삶에 대해서 뭐 만족하시죠? 행복하죠. 뭐.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있고 직장이 있고 좋은 거 제일 행복한 거죠. 집 있고 차 있고 우리나라에서 있는 거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 말고 집사님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그 일들이냐 얘기죠. 반대로 10년 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그때 있잖아요.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냐. 집사님. 그렇게 많이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이 가족이나 식구들 생긴 거 보면 그걸로는 또 만족이 되는데 예, 저 자신을 보면 좀 이제 아무래도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거는 후회는 들죠. 예. 그런 부분에서 네. 후집사님은 외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말고라도 개인적으로든 존재적으로든 하고 싶은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네. 많은데 가정이 있고 또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 네. 하고 싶은 거를 충분히 하면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럽냐? 또 하고 싶은 게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내가 하고 싶은 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냐? 이해되셔요? 그게 있냐 얘기죠. 다 하고 싶은 거 근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집사님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축구라 네. 그럴까요? 너무 소박하네요. 그걸 하고 싶어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그 욕망은 집사님이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외부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열심히 잘하면 그 만족해요? 그걸 다 얻게 되면 만족할까요? 이해 안 돼. 내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하면 한승희 목사가 하는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는 일주일 단위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일주일날 설교 두 편 준비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금, 토, 일이 피크죠. 제일 러시아어고 제일 중요한 일이고 성도님들은 금요일날 좀 긴장이 풀려서 편하다 그때 이제 나는 좀 긴장을 하는 그 시기에 그래서 막 일을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주중에도 하는데 그렇게 있다가 이제 주일에 옛날에 이전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기쁘고 또 어떤 사연 때문에 또 이렇게 안 오고 못 오면 서운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그리고 막 일하다가 이제 밤 저녁 되면 이제 막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설교 끝나고 막 사역이 끝나면 이제 마치 뭐 어떤 거는 푹 꺼지는 느낌이에요.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내려가는 그때 내 마음속을 이제 잘 들여다보면은 나를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사역하게 하는 그 에너지원은 그 욕망은
내 어디에서 들어온 거냐라는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뭐 소위 말해 교회가 뭐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잘 되고 그러면 기쁘고, 물론 이제 이 말씀을 많은 영혼들이 듣고 그 진리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그렇게 이제 보람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거 보면 서운해하고, 그럼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 욕망과 에너지원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 차원이 아니라 밖에서 누군가가 집어넣은 그 무엇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게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진리와 말씀, 복음에 의해서 자유롭게 된 사람은 밖에서 들어온 그 율법의 선악으로 나를 정당화하거나 나를 자책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인생 좀 이렇게 사니까 나는 껍데기만 있구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내가 스스로 개발하고 만들기 이전 이 사회와 이 역사와 우리 넘었는데 하고 있어. 율법의 구조로 들어온 것들이니까요. 그만해 너는 이제 그런 부분 한번 내가 연락해서. 교대에서 하는 거구나. 꺾여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뱀의 자리에서 선악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나의 머리가 삭제된다는 개념이 욕망이나 나의 욕심이나 정욕이 없는 상태에서, 욕심이 없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뱀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뱀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인간이 뱀처럼 산다는 것은 율법의 선악 판단의 자리에서 선악 구조와 선악 욕망으로 죄책감과 장의 정당화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율법의 선악 구조를 삭제한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이 세상을 살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가인이 되는데, 가인은 그 형제 아벨을 살해하였습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군상들이 바로 형제를 살해하는 자로 폭로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나의 율법을 삭제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가 예수를 살해하는 자가 되어야 내 율법이 그 예수의 죽음으로 삭제되어 율법의 책임과 오염과 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으로 살고 있는 내가 아벨을 죽여야 셋으로 언약의 씨를 보내주십니다. 셋이라는 언약의 씨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셋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느며. 그 다음 집사님, 아벨로 오신 예수 있거든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씨가 우리에게 어떻게 넘겨지냐면 아벨이 죽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가인의 자리에서 아벨을 살해하는 자를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로 상징되는 가인이 쫓겨나 새롭게 태어난 셋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좀 쳐줘. 내가 안 쳐줘. 마지막 결론은요, 같이도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아주 단순한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씨로 내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씨로 내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에서부터의 자유와 해방과 안식이고,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로 폭로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하나의 씨로 죽으셔야지 많은 열매가 내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서 맺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거죠. 예수님이 한 알의 밀로, 씨앗으로 이 땅이라는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서 죽어서 나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존재, 아니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이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으로 상징되는 나에게 떨어져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읽으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땅은 예수가 죽은 그 인생. 좋은 땅은 예수가 죽은 그 인생.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 예수는 나를 심판하는 나의 대적이 되고, 죽으면 내가 그 예수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네 종류의 땅에서 열매를 내는 땅은 좋은 이렇게 됐어. 땅이에요. 됐다. 좋은 땅이란 예수가 죽어 많은 열매 맺는 땅이고, 나쁜 땅이란 여전히 율법으로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씨로 오신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고 열매를 내는 존재가 되죠. 오늘은 서론적으로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중요하게 정리할 만한 혹시 내용이 있을까요? 한 줄 평이나 느낌이나 어려운 점이나. 성경이 일관되게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가인도 예수로 상징되는 아벨을 죽였고, 그렇게 또 저번 주에 말씀하신 그 두 여인, 네. 네, 거기도 보면 뭐지? 다말은 자기 남편이 죽었었고, 또 다말 말고 밧세바. 네, 밧세바도 남편이 죽었고. 큰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일관되게 그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결국 그래서 그 진짜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신 그런 걸 구약에서 계속 그렇게 그려주고 있었고, 신약에서는 혹시 그런 그림이 뭐가 있나요, 목사님? 구약적 그런 이야기들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또 상징하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에서 이제 예표되고 여러 가지 그림으로 설명된 것들을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실체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예수가 직접 오셔서 구약의 율법으로 예표된 그 내용들을 이제 말로 이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형성된 교회가 바울 서신이나 여러 서신들을 받으면서 완성된 그 교회의 모습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또 설명해 주는 거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결국 요한으로 또 사랑으로 완성한 그림이고. 그러죠.
결국 그 성경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뭐 다른 말을 전하지 말라 이런 말을 다른 복음 이런 말을 진짜 이단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거기 그쵸. 안에 네. 있을 때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모든 그 누굴 죽이거나 아니면 뭐 비난하거나 핍박하는 그런 말들을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 속에 있을 때는. 그렇죠. 이걸 왜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거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율법교회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봐져야 내가 자각이 들 텐데 그 자각은 그래서 그런 교회에 이제 누군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온다면 그런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처음에 이제 느끼는 건 당연히 핍박으로밖에 느껴질 수 없지만 어떻게 해야 그걸 좀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원당교가 자꾸 이렇게 기존 교회 얘기해가지고 자꾸 그 기분이 나쁘고 구분할 게 없어가지고 애매한데, 그러니까 기존 교회를 비판하거나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우리의 이런 유의 교회, 묵시 패러다임의 교회라고 우리 집사님 얘기했는데, 그런 구분 자체가 벌써 이제 왜곡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틀에서 이제 뭐 이건 문제고 율법적인 건 문제고 뭐 기복주의적인 건 잘못된 거고 뭐 그런 문제를 이제 비난하는 것 자체 그 과정 그런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 내 이야기고 내 역사와 삶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내 안에서 경험되는 이 소위 말해 말씀의 시의 역사,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진전돼 가는 그런 인생의 역사들의 내용들을 보지 못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려고 좀 전제가 많았는데 그 네 가지 밭 있잖아요. 돌짝밭,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밭 있잖아요. 네 개의 밭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밭은 좋은 땅이다. 우리가 좋은 땅이어야 된다. 이런 유로 얘기한다든지, 혹은 김용수 목사님은 말씀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든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사실 네 개가 나 말고 다른 땅이 아니라 다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네 개가 앞에 길가는 새들이 와서 먹었잖아요. 새는 율법을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주의에 의해서 이제 삭제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잖아요. 이거는 그 이방인들의 그 강팍한 마음, 하나님 없는 그 이방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덤불, 돌짝밭은 헬라인들의 그 이적과 역사를 바라는 그 마음이고, 가시덤불은 이방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이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이 세 개의 밭은 이 세상에서 말씀을 받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개의 복음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마가는 헬라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고, 요한복음은 전 세계를 위해서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역사가 이 세 개의 밭이었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 삭제를 당하여서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밭이 된다. 그런 측면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이라는 내 마음에 떨어져서 예수가 죽어서 그 율법이 아닌 은혜의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뭐냐? 나를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한다. 율법의 세상에서 이걸로 나를 규정하고 내 의를 만들지 않는 차원. 이게 좀 이해돼요?
생각하고 나도 요즘 어려워가지고 이해되죠? 생각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나 역사나 나도 사역 이제 지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사역이냐? 무엇을 위한 인생이냐?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도 이제 애들을 키우니까 애들한테 이걸 잘 건네줘야 되잖아요. 뭔가 진짜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은 잘 이제 가르쳐야 돼요. 체계적으로. 근데 체계적인 커리큘럼도 필요하고 커리큘럼 단계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래서 그 이제 한 번씩 교회 가긴 하는데 뭐 그걸 굳이 뭐 못 가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율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본인들이 직접 또 느껴보는 것도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 같으니까. 네, 교회가 너무 멀고 규칙적으로 가기가 힘드니까 거기는. 그런데 또 동네에서 교회를 찾아서 가야 되나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그 가정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나왔지만 애들은 그 가정을 모르니까 아직은 뭐 어려서 가서 그냥 노는 맛으로 가는 거지 뭐 한다는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애들이 은근히요 말 영악해요. 비교는 할 것 같아요. 엄마가 하는 말하고 거기서 이제 듣는 거하고 그런 거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 시작은 다 율법 안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 안에 있을 때 왜 내가 그 선악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머리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과정도 필요하고 거기서 또 이제 나오는 과정도 필요하고 강야의 과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 그 정도로 이제 토론적인 저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다가왔던 게 하나님의 시가 세상이라는 어떤 이 내 밖에 있는 이 역사나 다른 교회가 아니라 내 마음과 인생 역사에서 뿌려져서 예수가 원하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가 맺어진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과 양식이라는 내용들을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는 자각은 나는 껍데기뿐이 남지 않겠구나. 나를 나로 규정할 수 있는 그 가치는 이 세상에 없는 거구나. 그 한편으로는 되게 허무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죠.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율법이라는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 세상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다 내서 주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 사는 건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든. 근데 진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껍데기라는 걸 늘 자각하고 내가 나를 내게 하는 에너지원은 율법이라는 이곳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를 또 한승희 목사가 열심히 사역하는 그 에너지원이 말하자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틀이냐면 기존 교회 혹은 교회라는 구조 혹은 보편 교회들의 목사는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목사가 되어야지 좋은 목사고 성공한 목사지라는 그 구조 있잖아요. 그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들었던 틀에 의해서 내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지금 움직이는 에너지는 밖에 있는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무엇이라는 얘기죠. 되게 무서운 거죠. 무섭고 허무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반복되고 경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집사님 자신이 뭐냐 얘기죠. 이 집사님 외현, 이 얼굴, 이 육체, 나의 이 말투, 습성, 성향 이게 집사님의 그거냐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기준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남들의 그 평판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그 마음이 그렇죠. 예, 좌지우지 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이게 그 말씀의 길에 있다 보면 오히려 이제 그런 거는 그렇게 그 사람에 있어서 그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남들의 뭐 이목이나 내 진짜 뭐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내가 밖에서 들어온 그 시와 말씀에 의해서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죠. 삭제당하고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더 중요한 거를 보는 거죠. 그쵸. 그것보다도 프로그래밍 되는 예. 거니까 반대편에서 나는 껍데기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먼지이고 없음이라는 걸 자각하면서 내 안에서 내는 열매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길에 이제 그 길이 그게 이렇게 외부에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게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즐거움이 있고 예. 만족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래서 점점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나의 부정 속에서 경험되는 그 부정으로 말미암는 아픔과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자각과 확신과 안식과 만족이 있는 것. 그건 이제 자유와 안식이라고 표현되는 용어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적절한 예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그러니까 자매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자매가 예쁘게 화장하고 심지어 성형수술하고 비싼 가방 입고 예쁜 옷 입고 나를 치장하는 방식의 삶을 추구하잖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어떻게 더 예뻐질까? 더 예쁜 화장할까? 더 비싼 가방 이렇게 입을 건데, 진리는 말하자면 그렇게 나를 추장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계속 낳는 거죠. 그러니까 두 여자를 비교할 때 전자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인정받는 자기가 원하고 하는 그런 여자라고 한다면 후자는 남편과 아이들에 의해서 자신의 전 존재가 하나하나 삭제당하고 없어지는 여자잖아요. 근데 복음적으로 해석을 할 때,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후자의 삶이 더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예. 세상적으로 볼 때도. 예. 근데 우리는 만족은 없어도. 예. 거기에서 이제 여자들이 이제 그쵸. 힘들고 우울하기도 하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이제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왜곡된 자식에 대한 사랑과 이 남편에 대한 원망 기타 등에서 이제 일어나는 게 우리 인류의 역사인데 그건 인간의 예고 우리 안에도 이제 그런 그 변화와 생명의 나음들이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구제와 기도와 그게 이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설명되는 양식 받음과 양식 나눔으로 경험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진리적인 측면은 둘째 문제고 인간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뭘 많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원하서 이루어내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내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이 마음을 말로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타자가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언제 외로움을 느끼냐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거를 누군가가 소통이 안 될 때, 그렇죠? 소통이 안 되고 또 그 사람이 처음에 나를 비난할 때나 혹은 나를 용납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제 외로움도 느끼고 절망도 하고 아파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마음을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타자와 이웃이 있는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인생 많이는 안 살았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소외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또 타인으로부터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소외가 멀어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마음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원래 변은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사람은 보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만의 그 똥꼬집으로 인해서 더욱더 뭐지? 안팎해지고 네. 예, 더 그 남을 막 더 깎아내리고 헌담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나 저도 뭐 직장생활 하지만 이렇게 좀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 왜 이렇게 꽉 막힌 분들 있잖아요. 네. 소통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